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는 사방에 흩어져 살아가던 유대인, 히브리인 디아스포라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요. 유대인들이 개종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들의 삶이 변화받았습니다만은 요즘의 용어로 말하면 소위 피어 프레셔, 같은 유대인들 중에 수많은 조롱과 핍박과 압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너희들 잘못한 거야. 빨리 돌아와야 돼. 모세의 율법으로 돌아와야지. 그렇게 율법을 무시하고 살면 되겠어? 이러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쉽게 말하지만 그때 당시 그들의 신발을 한번 신고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얼마나 피어 프레셔가 많고 얼마나 조롱이 많고 얼마나 핍박이 많았겠어요. 그래서 종종 유대교로 복귀하는 사람들도 있었더라. 히브리서의 배경을 저희들이 잘 보면은 그런 역사 속에서 우리 전통적으로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지만 요즘에는 하도 뭐 이렇다 저렇다 고등 비평을 통하여서 뭐 누가 썼을 것이다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전통적으로는 흩어져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유대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조롱과 핍박을 받는 종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 superiority of Jesus Christ, 예수가 그렇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이 모든 것보다 우월하대. 히브리서 1장 여러분들이 잘 말씀을 같이 큐티하고 나누셨습니다마는 우리 옛적에는 옛날 올드 테스터먼트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각종 여러 가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계시를 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깨달았지만 오늘이라 부르는 투데이라 부르는 오늘 이 시대에는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계시하고 주시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천사를 경배하고 천사 숭배자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육신이 없는 영적인 존재를 특별한 영성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존중하는 천사 숭배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항하여서 히브리서는 한 장 한 장 우리 1장 아들로 말미암아 아들의 우월성, 2장에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잠시 잠깐 동안은 지으셨으나 그 말씀은 육신을 입고 우리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오셨지만 천사들이 흠모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우월하다. 오늘 3장입니다. 어제부터 여러분들이 계속 큐티하신 분들 3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보다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우리 요한복음 1장에서도 나오잖아요. 율법은 모세로부터, 은혜와 진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래서 이 새 언약의 일꾼장인 고린도후서 3장은 우리가 항전직 직분자는 암송했던 장 아닙니까?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영광될 것이 없으나 영광되었던 것이 뭐예요? 잠시 있다 없어질 율법이란 말이지요. 영광되었던 것이 모세로부터 나타난 율법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로 말미암아 이에 더 영광될 것이 없으나 구약의 율법도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야, 은혜, 의의 진리의 이 영광은 더욱 크지 않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었은즉 의의 직분은 얼마나 더 영광이 넘치겠느냐.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직분의 영광에도 영광이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율법을 지킴으로 나타나는 잠시 있다가 없어질 영광 때문에라도 그의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언약의 일꾼들은 더 이상 유대인들이 오늘 또 모세의 율법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얼굴을 가려운 것처럼 우리도 수건을 쓰지 아니하나니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조금 영광스럽게 나타난 것, 그것이 없어질 때를 부끄러워하여 썼던
가식적인 나의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너보다 기도 너 많이 했지, 내가 너보다도 더 뭐를 잘했지,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율법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썼던 그 수고는 은혜와 진리의 더 큰 영광 앞에,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 수고는 벗어지게 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와 진리의 참된 영광. 아마 우리도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속으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탐심이 가득하고 악독이 가득하면서 겉으로는 사람 앞에 쓱 보이느라고 그렇게 살았던 때가 저도 있었고 여러분들도 있었잖아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벗어져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도 바라보는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변화를 받아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나니, 이것은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는 우리의 얼굴에서 가식적인 모든 것들이 벗어진 진짜 하나님을 닮아가는 영광이니라. 할렐루야. 고린도서 3장은 암송하셔야 돼요. 이것은 새 언약의 장은 율법을 초월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누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받은 사람들에게는 가식이 없잖아요. 꾸밈이 없잖아요. 간증하는 것들을 들어보세요. 자기들 부족했던 거, 자기들 창피한 거, 남에게 알리기 싫은 것들 꽁꽁꽁꽁 싸매가지고 수건으로 싸매고 수건으로 덮고 살았던 삶에 수건이 싹 없어져 버리니까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진리는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완전히 해방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어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에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월하냐, 모세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수건을 쓰게 만들고 가식하게 만들고 사람 앞에 그냥 이렇게 좋은 것만 보이고, 내가 생각해도 좀 보이기 싫고, 내가 생각해도 좀 실수하고, 내가 생각해도 조금 속에 감추고 싶은 것은 수건을 쓰고 감추지 않았던 것에서 자유함을 얻는데, 3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모세의 율법을 그렇게 모세를 아주 숭배하고, 모세가 죽은 것은 우리가 이미 저도 여러 번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장사 지낸 바 되었는데 하나님의 손으로 장사 지냈다. 그래서 장사 지낸 장소를 모르잖아요. 만약에 모세의 무덤이 어디 있다는 것이 밝혀졌으면 벌써 수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경배하는 그곳이 성지순례지가 됐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한 데까지 간섭하시고 모세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의 아들이니라. 종의 섬김에는 자유함이 없어요. 여러분이 종으로 살아보셨어요? 노예로 살아보셨어요? 노예가 새벽부터 밤까지 열심히 섬기지만 자유함이 없어요. 속에 막 울분이 넘치고 속에 막 평안이 없어요. 안식이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이다. 아들이 아버지를 섬기는 것에는 자유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안식이 있어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처음에 시작할 때 믿었던 그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믿음을 함께 지켜나가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돼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영생의 축복과 안식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니라. 메시지의 제목 오늘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라. 여러분 정말 깊은 말씀이고 우리가 놓치면 안 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믿음으로 함께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참여함으로 우리의 죄가 깨끗이 사함받았다고 하는 선포되는 자유민의 선포가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는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에 동참함으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있는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영생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영원히 수건 쓸 필요가 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람 앞에 가식적으로 쓰고 다니던 수건이 너 자신도 모르게 없어져 자유함을 갖고 살게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의 일예예요. 목사가 약 먹고 자다가 푹 잘 때도 있는 것이지, 제가 조영기 목사님 때문에 오늘 새벽에도 위로가 됐어요. 조영기 목사님은 하도 피곤해서 주무시다가 따르릉 해가지고 너무 급하게 그냥 막 세수도 못하고 막 그냥 옷 그냥 입고, 항상 넥타이를 이렇게 동그랗게 매놨다가 그냥 매는 시간 줄이느라고 조영기 목사님이 그냥 쓰고서 갔다가 자 섰는데 다 윗도리를 입었는데 보니까 아랫도리는 파자마를 입고 나오셨더라. 목사도 실수하는 거지 목사가 뭐 완벽합니까? 그런 것들을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하고 내가 죄짓고 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얼굴에 수건이 벗어졌기에, 가식의 수건, 내가 율법을 잘 지킴으로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존경받는다는 소리를 들었던 그 수건이 싹 벗어진 사람들에게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그 자유함에 참여한 자가 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2절부터 19절까지 읽은 말씀의 큐티, 우리가 한 절 한 절 보면 14절 말씀을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라, 그냥 성경 말씀 본문 그대로 그냥 갖다가 쓰는 거예요. 우리가 시작할 때, 믿기 시작했을 때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유대인으로 살다가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수건이 벗겨졌을 그때 그 확실한 것, 이것은 셀프 컨피던스가 아니라 blessed assurance라고 말하지요. 내가 나를 믿고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를 믿고 방방 뛰던 그러한 삶이 아니라 나는 없어졌어. Blessed assurance, Jesus is mine. Oh, what a foretaste of glory divine. 우리가 찬송했잖아.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구원의 확신, 그 확실한 언약, 다윗에게 예언된 확실한 은혜, 소소한 것으로부터 누리는 소확행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주확행, 주님이 주신 확실한 구원의 확신. 할렐루야. 그 믿음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에, 죄에 대해서는 함께 죽고 의에 대해서 함께 살고 우리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안식을 누리는 함께 참여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3장 13절 같이 읽었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래서 확실한 은혜를 주셨건만 우리는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오늘, 지금, 오늘이라고 부르는 오늘, 지금 이 시간에 항상 우리들에게 오늘은 있잖아요. 지금이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피차 말씀으로 권면하고 인커리지하고 에디파이하고. 제가 대학을 순복음대학교를 다녔잖아요. 순복음신학교에서 4년을 공부했잖아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보면은요,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저쪽에서 방언이 막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방언이 딱 터지면은 제가 처음에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 설교 중에, 목사님이 설교 중에 성도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저기서 방언이 탁 터져. 그러면 저쪽에서 또 조금 있다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그 방언을 통역해줘. 그것을 4년을 제가 체험하면서 살았어요. 이거 이단 아니냐? 그런데 성경 말씀에 대부분 맞아요. 방언도 가짜 방언이 있고 마귀 방언도 있고 별 방언이 다 많은 거예요. 그런데 방언의 특징은 사도 바울이 가르친 대로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edification이에요.
공중 앞에서 하는 방언을 어떤 사람이 방언을 말하면 에디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세요.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에 인크리지먼트가 막 와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방언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보면은 무엇이 그르고 무엇이 옳은 것인가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끝까지 함께 참여해서 주 안에서 영생과 주 안에서 안식과 주 안에서 평안과 그러한 모든 것을 끝까지 누려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구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오늘이라고 일컫는 지금 이 시간에 오늘 이 시간에 살아있는 바로 현재에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가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으냐. 구원받은 사람들도 매일 성화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들을 성별하고 consecration, 우리 자신들을 스스로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죄의 유혹이 우리 속에 옴으로 말미암아 결과가 뭐냐. 13장 우리가 읽은 대로 완고하게 된다. 그리고 악한 마음을 품게 된다. 12절이 오늘 12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12절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홍도이 중에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자, 제가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제 마음대로. 악한 마음이 뭐냐? 믿지 아니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누가 죄의 유혹을 받아서 그 처음에 믿었던 믿음에서 떠나서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다. 제가 30년 동안 이 악자 하나 가지고 설교를 너무 많이 했어요. 자, 성경에 나오는 악한 마음은 악할 악인데 저는 믿어요. 이 한자를 만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분들이 만든 이게 음성 언어가 아니고 뜻 글자 아니에요. 그래서 풀어보면은 버그마 변의 마음심이에요. 버그마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가는 마음이다. 처음 마음이 아니에요. 처음 시작할 때 가졌던 초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초심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 아버지의 아들, 어떤 아버지냐?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세상에는 마귀의 자식들이 완전히 덮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틈을 타고 오는 거예요. 그 마귀가 하는 일이 송곳니 가지고 머리를 부러뜨리고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고 30년 동안 말씀했잖아요. 초심을 잃게 하는 거예요. 제가 30여 년 전에 목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 마음을 잃어버리면 그게 악한 마음이에요. 변질된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결혼 생활 하시면서 웨딩 마치 속에 눈물 콧물 흘리면서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병이 들든 뭐를 하든 내가 끝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은 했지만은 살다 보면은 힘들어. 간병하다 보면 힘들어. 그래서 초심을 버려. 변질된 마음을 악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버그마 변의 마음심은 두 번째 네가 죄성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이 초심, 확실한 블레스드 어슈어런스를 가지고 믿었던 그 마음을 변질시켜버려. 두 번째 마음은 초심이 아닌 악한 마음은 믿지 아니하는 마음. 그렇게 예수를 잘 믿는다고 믿음을 자랑하던 사람들이 변질이 시작돼가지고 믿기는 뭐가 믿어. 저는요 임종 예배를 많이 집례를 30년 동안 했어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남편분도 제가 마지막 임종 예배도 드렸는데요, 임종 예배 드릴 때 보면은요 사람이 정직합니다. 내가 이제 정말 죽는다고 할 때 어떤 분은 마룻바닥을 손톱으로 긁으면서 예수는 무슨 예수야, 나 이게 돈 많이 있는데 나 더 살아야 돼, 그러고 끝까지 예수 부인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 제가 가끔 전화를 하면 목사가 뭐 때문에 나한테 전화하느냐고 막 그렇게 노발대발하던 분들도, 어떤 분은 마지막 임종할 때 가면은 너무나 평안하게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으로 입성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핵심은 뭡니까? 초심을 잃지 않아야 한 것입니다.
그 초심을 잃게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3장 13절 가볼까요? 우리가 읽은 대로 죄의 유혹이라는 것이지요.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가슴이 기경되지 아니하는 딱딱한 마음으로, 영어 성경에 보면 hardened heart, 더 이상 뭐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 자기의 교만함으로, 자기의 그냥 자기의 그 뭐라 그럴까, 막 자기 의의를 가지고 그냥 복음이 안 들어가. 그래서 마음이 강팍하게 굳어 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 무엇이냐? 성령을 그 강팍한 마음을 부드럽게 기경하여 주셔서 복음의 씨가 잘 들어가게 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옥토가 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죄의 유혹은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예수님이 그것을 당하신 이유가 뭐예요? 100% 인성을 가지시고 우리 인간 혈과 육, 히브리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혈과 육, 예수는 혈과 육을 가지고 오셨다. 왜? 혈과 육을 가지고 죄의 유혹에서 이기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면 이긴다 하는 것을 OJT, on the job 트레이닝 시켜주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40일 금식하시고 아주 줄이셨던 예수님에게 첫 번째 무엇을 주셨나요? 무엇을 주었나요? 마귀가 이 돌이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참, 이게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막 40일을 굶는 것처럼 막 환란, 트라이얼이라고 그러지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얼마나 많아요. 마귀는 그 틈을 타고 유혹한다는 말이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어떻게 죄의 유혹을 이기느냐 하는 것까지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잖아요. 그러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환란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선포하면은 마귀가, 두 번째는 뭐예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네가 한번 뛰어내리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라도 너 발 꿈치 하나 상하지 않게 잘 이렇게 올리리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테스트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돌을 떡이 되게 하는 것은 트라이얼, 환란이었고,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중심인데 내가 중심이 됐다는 거지. 하나님이 나 살리는 내 하나님을 한번 테스트하라. 예수님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세상 모든 권세를 보여주면서 나한테 한번 절만하면, 눈 찔끔 감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대신 나를 경배하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다 주리라. 얼마나 달콤한 유혹이냐 말이에요. 죄의 유혹은 성경에서 세 가지입니다. 저는 이것을 3T라고 여러분들하고 30년 동안 나눴습니다. 어떤 때는 테스트의 시험이 올 때도 있고 유혹이 올 때도 있고, 환난 속에 정말 그러한 고통이 있을 때의 유혹이 올 수도 있고, 또 눈 한번 찔끔 감고 세상 사람들의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면은 내가 당장 얻는 것이 많은데 얼마나 달콤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시작.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오늘 핵심이 그거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라. 내가 유혹이 많이 올수록 그때가 나와 함께 죄에 대해서는 죽고 나와 함께 의에 대해 살아가고, 내가 가장 힘들 그때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을, 유혹을 물리치고 잘 순종하면은 내가 끝까지 나와 함께 십자가에도 부활에도 고난에도 참여하면은, 히브리서 2장 18절 이미 우리가 들었습니다만 시작.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냐라. 할렐루야. 이래서 예수님이 혈과 육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천사처럼 영적인 존재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천사는 우리가 당하는 그 아픔과 고통을 잘 몰라요. 육신이 없어서. 예수님은 다 있기 때문에 아이고 목사야 너 얼마나 힘들었느냐 그래 너 이렇게 힘든 가운데 너 사는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고난의 길을 가신 것을 나에게 보여주시는 순간 나는 힐링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에 내가 당하는 고난을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감사밖에 안 나와.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우리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죄의 유혹을 이기면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참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잠깐 히브리서 전체의 2장부터 12장까지 여기가 3장인데 끝장까지 다 읽어봐야 전체 맥을 잡잖아요.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것은 영어 성경이에요. 한글 성경 보면은 뜻이 애매모호해요. 언어가 그렇다는 거예요. 영어는 인디비주얼리스틱해요. 굉장히 개별적이에요. 그래서 영어는 This is my wife, 나의 아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뭐라 그래요? 우리 아내예요. 이게 큰일 날 일인데 말이야. 우리는 공동체 속에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언어가 묶여가고 영어는 인디비주얼리스틱하게 콕콕 찍어버리잖아요. 그렇게 영어 성경을 읽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죄의 유혹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 히브리서 전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통하여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프리스크립션을 주느냐. 의사한테 가면은 진단을 먼저 하고 진단하고 이게 병입니다 한 다음에 프리스크립션을 줘서 이 약을 잡수셔야 낫습니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 프리스크립션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히브리서 2장 1절 그러므로 우리를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나는 여러분들이요 성경을 읽으실 때 이게 전부 한자거든요. 유념하라는 게 한자인데 이 뜻을 정말 우리 젊은 분들은 여기 좀 나이 드신 분들은 한자를 다 하셨기 때문에 알지만 젊은 분들이 이것을 뜻을 이해를 할까? 영어 성경이면 확실하잖아. 유념이란 pay the most careful attention. 우리가 정신 집중해서 정신일도 하사 불능이라 정신만 딱 초점을 맞추면은 못할 일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운이를 들은 것에 이거는 또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미디어에서도 이렇게 철자 이렇게 실수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실수하니까 남 실수한 거 그렇게 뭐라고 하면 안 돼요. 하여튼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에요.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그 외의 것은 전하지 않았어요. 진정으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크루시픽션과 레저렉션 이 두 가지는 듣는 자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할렐루야. 그 복음 들은 것 유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초심을 잃지 아니하고 죄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는가? 복음 들은 것 pay the most careful attention.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절대로 늘 유념하고 그것에 여러분의 모든 관심을 두라는 거예요. 환난이 있고 유혹이 있고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부활하셨는가 하는 내가 처음에 듣고 변화받았던 그 복음을 pay the most careful attention 하라. 들은 말씀이죠. 복음이죠. 두 번째, 어떻게 죄의 유혹을 이기는가? 히브리서 3장 1절 어제 큐티하신 것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도리에 사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참, 개인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예수에게 붙어있는 지체들 우리 모두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예수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도이시라는 거예요. 복음의 사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포솔, 사도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의 용어로 말하면 미셔너리, 선교사예요. 초대 1대 선교사가 하늘 보자 영광 버리시고 태어난 곳 거기에서 거기를 다 고향을, 우리로 말하면 고향을 버리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초대 선교사로 오셨고 초대 디아스포라로 오셔서 무엇을 하시느냐? 지금도 보좌에 앉으셔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그냥 외에서 계속 중보하고 계신 히브리서의 큰 주제 중에 하나는 예수님은 그냥 제사장이 아니고 대제사장이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환난을 이미 아시고 여러분들의 겪는 것을 아시고 지금도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나의 백은 사람은 몰라,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은 몰라, 그 아픔과 고통과 그 말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은 다 아시고 지금도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할렐루야. 머리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단어 자체가요, Fix your thoughts on Jesus. 우리의 사상, 우리의 모든 thought, 이런 생각들, 그런 것을 초점을 맞춰서 나를 위하여서 중보하고 계시고, 나 때문에 하늘 보좌 영광 버리시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까지 낮아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Fix your thoughts on Jesus. 너희의 마음을 거기에 붙들어 매도하라 말이에요. 그러면은 웬만한 상처, 웬만한 누가 뭐라고 하라면 여러분 그런 거요 귀 속에 들리지도 않아요. 초점 맞춘 사람에게는요 다른 잡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세 번째는 우리가 유명한 것,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서 영어 성경은요 똑같은 fix라는 것을 썼어요. 제가 헬라어 단어는 제가 살펴보지 못했어요. 거기까지는 못 갔지만 영어 성경만 봐도 selection and focus예요. fix your, 거의 고정시켜라. 아까는 너의 생각을 고정시켜라. 그리고 이번에는 너희의 관점을, 너희의 눈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놓아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희의 시선을 고정시켜라. 할렐루야. 십자가 지고 부끄러움 개의치 아니하시고 살아가시는 종들은요 웬만한 것은 그냥 건너갑니다. 별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잡소리도 별로 들리지 않아요. 그냥 예수에게서 멀어지면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는 것이고요, 예수에게 초점 맞추면은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게 큐티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큐티하면은 딱 붙잡으면 2시간 3시간 속절없이 지나가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할. 그 전에는 뭐가 나왔어요? 유대인들은 코쇼 푸드 아니면 먹지 않는다고 자기들의 율법을 가지고 자기들이 정해놓고 뭐 코쇼 푸드가 건강상으로 좋은 것은 확실한 거예요. 그러나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들이 만드는 율법을 통하여서 그들이 뭐 어떤 음식이 막 구별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아주 2가지 축은 늘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 어떠한 부정한 것들이 죄의 유혹이 와도 주님의 말씀과 주님 앞에 나가는 기도, 요 2 축만 있으면은요 넉넉히 이기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동참하는 자는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 되리라. 예수는 히브리서가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우리같이 부정하고 더럽고 추악한 죄인들을 그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요. 할렐루야.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율법을 완성하였느니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거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율법의 정죄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우리 생각하고 깊이 우리가 fix our eyes, 우리의 관점을 주님에게로 고정시키므로 오늘 한 날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성별이 되어 살아가는
이 속된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빛과 소금의 한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좀 그냥 세속적인 것이 죄의 유혹이 막 들어올 때마다 이거 다 물리치고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앞에 찬양으로 결단하며 드립니다. 할렐루야.